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도 장기화되면서 이 기업들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특징들 중에서 경제 절벽 속에 이윤이 옛날 같지가 않죠. 그래서 계속 감원을 해야 되고 또 쉬는 날들이 많아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직원들을 더 뽑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긴축뿐 아니라 우리 근로자들과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 취업 절벽 가운데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렵다고 계속 힘든 이야기만 하고 힘든 것에만 관심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기업이라면 또 여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미래를 위하여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TV를 봤는데 R&A 쪽이죠. 연구개발비 쪽에 집중 투자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들 이야기들을 여러 군데서 들어보았습니다. 그중에 2023년까지 어떤 한 기업에서 240조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기업이 살기 위하여 그렇게 미래에 힘들수록 또 투자하는 거죠. 경기 저점이 있으면 언젠가는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지금 힘든 문제들만 해결하고 있지는 않죠. 5년, 10년 후에 계획들을 세우고 그것에 집중 투자하고 또 계획을 진행해 가야 국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기업도 이 국가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투자하고 또 무엇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더더욱 미래 투자, 이 사람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교회가 침체되고 또 떠나는 이들이 많아지고 신앙이 또 식어지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주일학교 청년들 또 신앙의 위기를 맞을수록 교회는 더더욱 목회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 살리고 사람 세우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 주님의 명령처럼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큐티 훈련, 또 말씀과 기도 훈련, 경건한 삶이 습관이 되고 또 성경적 가치관이 자리 잡아서 어떠한 세상의 가치관과 또 질서가 공격하고 미혹해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에서는 위기의 시대일수록 고난의 시대일수록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우상 숭배의 나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75세 불러내어서 25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또 열국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하셨던 것이죠. 요셉 같은 경우는 젊어서 어려서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다 10대 때부터 얼마나 겪어보지 못한 힘든 일들을 다 겪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하여 구원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런 고백을 그 유혹 가운데서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살도록 훈련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여 소년 때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그가 사왕조가 왕권은 계속 바뀌었는데 사왕조가 바뀌는 동안 그 나라에 그것도 타국 땅에서 제2인자로 계속해서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그가 결단하고 또 결단한 말을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역사들을 통하여 또 구원해 주시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오히려 이방 땅에서 증거하고 드러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세 노년 80대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셔서 40년과 광야로 또 인도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무엘, 에스라, 느헤미야 또 신약에 보면 바울, 바나바, 누가, 예수님의 12 제자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세우는 거죠. 광야 시대고 코로나 또 뭐 보릿고개고 뭐 힘들다고 정말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끝까지 해야 될 것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성숙하도록 투자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시고 신약에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또 훈련하셨습니다. 내면의 변화, 인격의 변화는 단순간에 되지 않죠. 물론 뭐 성령께서 초단적으로 역사하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사람의 변화, 인격의 변화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도 3년 이상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의 변화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은사는 뭐 금식하고 달라고 울고불고 짖으면 하나님이 방언 주시고 또 뭐 신유의 은사나 또 필요한 은사들 주시지 않습니까? 이 인격의 변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흑암 속에서 회복과 부흥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데 코로나 또 19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암울한 시대의 비전상실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회복의 메시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래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나를 버렸다. 또 하나가 터진 웅덩이 팠다. 이것은 우상 숭배함으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아오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심판으로 멸망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회복의 일들을 하시죠. 어떻게 회복의 일들을 하시는가? 60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 그 일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시죠. 우리 6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이렇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힘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영광, 대단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 영광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회복된 하나님의 도성에는 모든 좋은 것이 가득하죠. 사랑과 행복이 있습니다. 교제의 즐거움은 풍요, 기쁨이 있습니다. 화평과 공의가 있습니다. 구원과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능력, 모든 것이 그에게 아름다움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된 교회의 영광을 이 시대에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받을 그 복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시면 먼저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이것은 신분의 변화죠. 다 의로운 백성,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마귀 자녀들이 마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고 의인 되는 것보다, 그래서 불못에 떨어지고 지옥에 빠지는 것, 이것이 면제된 사람,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영영이 땅을 차지한다. 이것은 뭐 부동산 땅 많이 주겠다, 강남에 알찬 땅 하나 집 한 채 주겠다, 그런 것이 아니죠. 이것은 복음으로 전 세계를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자들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생각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불안하고 요동하고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내일 일을 해결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바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죄맞고 실망투성이인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이다.
오늘 새벽 큐티 말씀을 보셨습니까? 이 삼손 보십시오. 얼마나 또 약점도 많고 허물투성입니까? 그런 자를 통하여도 하나님이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은 그 누구를 통하여 악한 자를 통하여도 나타나시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도 나타내시고 별 볼 일 없는 자를 통하여도 나타나시고 하나님 뜻하시면 얼마든지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또 영적으로 고갈된 상황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는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동력을 얻어서 다시 사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계획은 어떤 자를 통하여 이루어질까요?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이 작은 자가 나오죠. 그리고 약한 자가 나옵니다. 바로 작은 자, 약한 자의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2014년도에 말씀 전할 때도 그때 아마 이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자 훈련할 때 늘 이 말씀을 자주 수십 번 수백 번도 또 되뇌이면서 기도하고 또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품고 주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하여 주신 말씀, 또 우리 교회 이 시대 한국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이 가장 작은 자라도 천명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룬다,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작아 보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작은 자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약자고 별 볼 일 없고 힘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무명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너희가 거룩한 강자들이다. 우리가 거룩한 강자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소망을 이 어려운 시대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작은 자가 아니고 약한 자가 아닙니다. 가장 작은 자였던 나, 가장 약한 자였던 자, 별 볼 일 없고 세상이 주목하지 않고 직장에서 집안에서도 이웃 사람들도 가족들도 주목하지 않는 나라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낭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자라도 주님이 붙드시면 얼마든지 주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세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강한 용사, 거룩한 용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그 놀라운 소망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체와 현실은 약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처럼 또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이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시면서 별 볼 일 없는 어부들, 제자들, 별 볼 일 없는 이들 서로 또 미워하고 또 서로 대적하는 그런 또 정치적 색깔도 다른 그런 자들을 제자로 뽑아서 주님은 거룩한 소수의 또 제자에 집중하시게 되죠. 3년간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도구로 훈련하여서 사용하셨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코로나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고 위축당한 자들을 세우고 일으키고 격려할 자들, 아직도 생명의 복음을 몰라서 또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망의 늪에 빠지고 있는 저들을 건져낼 그 한 사람, 거룩한 소수, 그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졸업과 또 우리 입학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고 이런 또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 교회에도 이 제자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고 예언하신 이 말씀에 바로 성취를 우리 주님은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손에서 만들어진 소수가 다수를 이끌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에게서 시작한 12명의 제자가 또 500명의 또 제자가 되죠. 그리고 3,000명, 10,000명이 되고 전 세계에 또 주님의 제자들이 계속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22절 마지막 하반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죠. 때가 되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시되 바로 쉬지 않으십니다.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2000년 동안 작은 자 약한 자를 불러서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나오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위기 때마다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또 어둠의 그 터널을 통과하게 하고 또 역사의 물꼬를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누가 하기를 원합니까? 바로 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고 이 믿음을 주시기를 이 거룩한 소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런 원래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또 원래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런 존재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이 이런 말씀에 오늘 말씀의 기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서도 이런 삶을 누렸습니다. 이런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본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힘이 없어 보입니다. 한국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83,000년 한국교회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치킨집만큼 많은 데가 교회라고 쓸데없는 교회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 그래도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정부도 아니고 부자 또 들도 아니고 기업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꿈, 회복의 꿈을 꾸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크고 작은 교회라도 순결하고 영광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거룩성과 도덕성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공교회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 순결한 신부로 우리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또 훈련 졸업 수료하시는 모든 분들 또 우리 훈련에 임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이 거룩한 또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의 기도 우리 교인들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가장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꿈을 꾸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평택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런 영광을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광야 시대 때 모사한다 죽겠다가 아니죠. 그죠? 광야 때 만남의 주라기를 경험하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그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간증하시는 분들 또 많은 분들의 간증들을 다 나누지 못하여 안타깝습니다만 다 간증이 있었습니다. 못할 것 같고 힘들 것 같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 무릎 꿇고 또 기도하는 순장님 또 기도 후원자들이 있고 교회가 중보기도팀에서 매일 또 일주일에 20명 이상씩 일주일에 또 수백 번씩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모든 예배 때마다. 그러니 힘을 얻고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학기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로 일어나시고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또 일어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 앞에 곧 서게 될 것입니다. 잠깐 후면 우리가 주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것 아닙니까? 정말 충성되었구나.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의 품에 안기랑 주님이 꼭 품에 안아주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이 춤추실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반기도 열심히 예수님 닮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제자의 삶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다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